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주신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이 고별 강화의 주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데 그 핵심 단어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데 풍성한 포도나무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게 하세요.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여기 이제 고을수 보러 가는데 흰렌트라고 포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초대해 주셨어요. 포도원이 그렇겠지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자두만한 포도가 달려 있더라. 그래서 막 따면서 다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따면서 먹었는데 정말 나중에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고, 또 김밥도 싸오셔서 포도원 가운데서 이렇게 펼쳐놓고 김밥 먹으면서 있는데 그 포도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풍성한 게 이런 거구나. 그 포도원에 앉아서 이 점심 먹으면서 있었던 그날이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건 사실 바빠서 다시 갈 기회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포도를 따다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포도를 먹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가 돼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포도뿐만 아니라 사과, 배, 그런 열매들을 보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풍성한 열매가 가득해지는,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가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인사하시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랄리 한 장로교회는 정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열매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라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는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있어요. 그걸 들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포도나무가 똑같이 생겼는데 열매가 맺히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어떤 농부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짓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열매를 따보니까 들포도가 열렸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는 나무예요. 이 관상수도 안 됩니다. 너무 볼품이 없어서 목재로 사용할 수, 땔감으로도 안 되고 정말 소용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열매가 아니면.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그 참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두 가지. 제가 포도나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포도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열매 맺혀 있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 없는 가지는 가지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뿌리에서 올라온 수분과 양분을 열매 있는 가지로 모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열매 없는 가지는 죽은 가지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썩게 되면 나무 전체가 병충해 시달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들은 저렇게 가위로 싹둑 잘라서 제거해 버립니다.
죽은 가지를 다 잘라내고 나면 나무에서 새 가지가 나와서 다시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나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럼 이 잘라낸 그 가지들은 어떻게 하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모아다가 그냥 마르게 놔둔 후에 그걸 그냥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이 땔감으로도 시원치 않은 이 연기가 많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을 지나가면 저런 광경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기 6절 내용이 사실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 보면은 빠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어 헬라의 성경에 보면요, 저 가지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습니다. 그 가지가 돼요. 그래서 헬라 원어로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께 그 가지를 이야기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학자들은 그 가지라 말하셨을 때 어느 특정인을 생각하고 계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없었던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베다니에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였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죠?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데 썩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향유가 뭡니까? 생명이라도 드리라면 드렸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향유를 드렸습니다. 당시 그런 값비싼 향유는 보통 처녀들이 시집갈 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물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었죠. 근데 그 감동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죠?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줘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니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닌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의아해하지 않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어떻게 하시죠? 제거해 버리세요.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는데 마치 불에 살라지듯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열매 맺지 못한 가지의 비참한 마지막입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한 가지와 달리 열매 맺는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대로 두나요? 열매가 잘 열리니까 그냥 열리게 놔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지를 깨끗게 하세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데 이 깨끗게 한다는 말이 잔가지를 친다는 영어로 프루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잔가지를 잘라내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또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깨끗게 하기 전에는 포도나무가 저렇게 잔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걸 그대로 두면은 이 열매가 제대로 연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잔가지를 깨끗하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포도가 더 풍성하게 많이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깨끗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세요. 어떻게 깨끗게 하실까요? 전지가유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돼요. 이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이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 잡아줘요. 고쳐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준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흠잡을 데가 없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모으세요. 근데 갈릴리에 가서 아마 바다를 보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물고기 잡던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만 봐도 그런 욕이 있죠. 낚싯대를 들이고 싶은 욕이 있어요. 이 제자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될 베드로가 그만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던 때가 또 한 번 더 있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소명을 받을 때 그날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베드로에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물 내리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물에 큰 고기들이 잡히는데요, 작은 고기가 아니었어요. 큰 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숫자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날 농부가 장가지를 쳐내듯 베드로의 삶을 정리해 주십니다.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일과 같은 그런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봐라, 내 말 한마디에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히지 않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내가 너에게 시킨 일, 양을 치는 일, 양을 먹이는 일에 전념해라, 그 이야기였어요. 베드로의 삶이 정리됩니다. 이후에는요, 한 번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 없어요. 베드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주죠. 또 성령 강림 후에는요,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양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을 증거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함께 앉지도 않았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묵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돌아온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적당하게 물고기도 잡고 전도하고 그런 생활을 살았다면 아마 이런 일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삶을 깨끗게 해주시는 가운데 베드로를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십니다. 자,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 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기서 이 본문에 말한 열매란 성도의 구분된 거룩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요, 요즘 뭐 좀 달라졌네. 그래서 왜 달라졌을까 하면 그런 거룩한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그게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그 차이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새로 전도받은 사람들을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거룩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열매가 이렇게 맺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는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차례차례 쌓아가는 거예요.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서야 비로소 정말 내 생명을 내려놓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 바라시는 그런 열매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만 해도 막 근심, 걱정,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빈약해 보이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될 때, 실족하지 않는 모습이 비춰지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돌이 날아오는 경우에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자만 바라봤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실족하는 성도가 아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하는 이유는요,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하셨어요. 성도들이 제자로 처음 인정받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북쪽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바나바는 위로하는 은사는 있었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사울이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를 망가뜨린 그 청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바나바가 기억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졌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다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구분해내기 위해서 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그 열매를 보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받는 비난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말씀을 사모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서 제자로 인정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가 될 때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를 타고 열매에 오게 되죠. 그 열매는 포도나무 안에 있게 돼요. 이게 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리켜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 그 가운데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E.M. 바운스 씨가 쓴 기도의 능력,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계들이 아니다. 더 기발한 방법들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들 역시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 즉 기도의 사람들,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그분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E.M. 바운스 목사님 우리에게 전하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새로운 장비, 새로운 조직,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를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해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을 통해, 사역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열매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공천 과정에 들어가죠. 일꾼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공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겸손한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통 이런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은요, 겸손해요. 웬만해서는 앞에 나서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격려해드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요, 교회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게 될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더 열매를 맺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번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 우리 가정에는,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조재강 집사님이 교회 여기 쭉 정리하시면서 저쪽에 감나무 몇 그루고 사과를 좀 심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벌써 막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고 감이 달리는 그 그림이 그려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무화과 나무 있는데 거기 여름에 무화과 달려있으면 얼마나 좋죠. 내려갈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열매가 맺혀 있는 모습 너무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그냥 열매 없는 그런 나뭇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가득 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때로는 이 깨끗게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잔가지가 잘려나갈 때도 아픔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무의 진액을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때로는 가계 매상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구직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의 진액을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더 말씀에 다가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한 흑인 무명용사의 일기수첩에서 이런 기도문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으나 약하게 하심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몸의 병을 얻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가난을 주심으로 지혜롭게 하셨다. 힘을 얻어 사람들의 칭찬 듣기를 원했으나 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삶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구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사 모든 것을 즐기게 하셨다. 비록 내가 구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은 모두 얻었으며 나의 말없는 기도가 응답되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부하게 축복해 주셨도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보는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열매로 더욱 풍성히 많이 열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음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열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잔가지를 쳐내며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각 가정에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열매들이 드려지는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